지금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과연 다른 것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에 참 신앙이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그 부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었지만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실망한 그 아내의 손을 남편이 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꼭 그날이 올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6년이 되던 해에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온 성도들도 감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되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였는데, 그 나이가 좀 들었는 이제 산모 아내가 오랜 진통을 통하여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아이는 또 뭐 이런저런 핑계만 자꾸 대고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산모가 아기를 보고 싶다고, 왜 아기를 보여주지 않느냐 하고 계속해서 재촉을 하자 간호사가 마지못해서 그 아기를 안고 산모에게 왔는데요, 산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까무라칠 뻔하였습니다. 그 아기는 그 얼굴과 그 온몸이 뒤틀려져 있는 아주 심한 그런 기형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이제 아내도 남편도 다 놀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저렇게 참 심한 그런 기형 아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제 남편은 집에 갔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과연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겨야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십수년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힘써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테니까 당신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남편도 울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도 울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자꾸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청지기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와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전대를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 고통과 아픔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망한다고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원망을 많이 했지요. 근데 그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광야가 초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다시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의 환경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고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또 꾸준히를 봉사하는 은사, 뭐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비교해 보면서 교회 일이 재미가 없다 한다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돈이 생기고 세상의 일은 명예도 있게 되고 세상의 일은 보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너무 보람도 없고 힘든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신앙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왜 봉사해야 하는가 하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지기 때문입니다. 네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악한 청지기는 결국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할 때는 더 험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벌써 몇 년 동안
교회 청소를 이제 돈을 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말 더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찰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은 참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던 그런 곳이 자꾸 이제 놓쳐지게 되면서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하다가 보니까 관심이 그만큼 덜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일은 참 할 일이 많고 또 험한 일, 그런 일들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꾸만 놓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때에 선한 청지기가 참 필요하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서로 봉사, 몇몇 사람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모여서 함께 하면은 더 재미가 있고 더 흥이 나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면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참 영광이죠. 여기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뭐 좀 대단한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 같고 권력도 있는 사람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청지기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충성을 해야만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선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아직도 현역 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요한나라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94살입니다. 그런데 94살 된 할머니가 그 평행봉에서 체조를 하거나 또 마루에서 또 그런 곳에서 이제 체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유연하고 아주 아름답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94살이 된 때까지 이렇게 체조를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매일 연습입니다. 그분은 계속 매일매일 해서 연습하고 연습한 것으로 또 대회에 나가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연습, 이것이 더 오랫동안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쉬어보면은 참 이제 다시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까지 충성을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나이가 되었고 내가 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자꾸 우리가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이 코로나의 시대에 또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보니 참 많은 그런 제약과 또 많은 이제 착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것도 또 잘 되지 않게 되고 취소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정말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계획 세우고 못하고 또 허무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교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또 이 110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나 봉사나 선교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26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저마다의 모습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아주 귀중한 그런 일꾼들이지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이 110주년을 맞이한 운남교회를 위해서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100주년에는 100주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에 우리가 그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10주년에 우리 운남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